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보면은 교육과정 중에 협동미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한 20조각으로 잘라놓은 다음에 이제 각자 그 맡은 그림에 대해서 색칠하고 완성을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각자 완성된 그림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벽에 붙이면 멋있는 이제 완성된 그림이 탄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각자 색칠을 하다 보니까 얼굴 색이 저마다 다르게 색칠할 수도 있고 지붕의 색깔이 어떤 친구는 노란색, 어떤 친구는 파란색인데 이제 합쳐서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완벽한 그림이 나오는 그런 협동미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멋진 작품이 등장합니다. 함께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을 찾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제 성경으로는 72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네, 느헤미야 3장 찾으셨으면 3장 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판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3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좀 기니까 1절만 우선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제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했고 그때 이 성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왕국도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왕국 역시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있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던. 그리고 느헤미야서 1장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던 중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고국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이 성벽을 완성을 시켜야겠다. 무너진 성을 다시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가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던 백성들, 동포들을 모아서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죠. 무너진 예루살렘 이 성벽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세워나가는 과정이 3장 1절부터 이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 성벽 공사는 양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문이었습니다. 양이 정말로 그 양이거든요. 음매하는 양. 이 이름이 붙여진 데는 아마도 학자들에 의해서 추측하건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했던 양들이 이 문을 통과했다라고 추측합니다. 이 양문에서부터 이제 이 성벽 공사를 구역을 나눠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에서부터 이 망대까지는 누가 담당하고 그 다음 망대부터 다음 어디 구역까지는 누가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역을 쭉쭉쭉쭉 나눠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네,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마지막 3장 32절에 보시면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양문에서 시작해서 구역을 나눠서 다시 양문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 3장의 구조를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3장의 구조는 양문에서부터 시작한 이 건축 구역을 나눠서 다시 양문에게까지 돌아가는. 느헤미야서 3장을 쉽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일종의 업무 분장표인 셈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이제 업무를 나눠 놓잖아요.
너 어디 담당? 너는 어디 담당? 일종의 그런 업무 분담표입니다. 3장 전체에는 이 공사에 참여했던 7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소속과 또 어떤 경우에 그들의 부모의 이름, 또 그들의 직업, 그들이 참여한 이런 대표자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다른 백성들도 많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40개가 넘는 그룹이에요. 어떤 그룹은 제사장 그룹, 어떤 그룹은 이방인 그룹, 어떤 그룹은 노예 그룹도 있었고 또 어떤 그룹은 여자도 있었고 어떤 그룹은 귀족도 있었고 수많은 서로 다른 42개의 그룹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공사에. 신분도 다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경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그들이 겪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한 비전을 가지고 이 성벽 건축에 이제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이 성벽을 건축한 이 장면에서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쉽게 떠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저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출생도 다르고 또 겪어온 환경이 너무나도 다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다름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삶을 살고 다른 곳에서 성장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여기 계신 40여 분, 한 50분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 목소리로 예배드리고 이 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 3장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 3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공동체를 건축하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한 교훈을 좀 나눠보고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3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한 개별적인 어떤 그룹들이 있어요. 개별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각 그룹들의 이 사역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먼저는 좀 찾아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공동체를 건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결론적으로 좀 내려보길 원합니다. 다시 3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성전이 그의 사역의 중심지이고 그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은 제사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왕이 없던 시대 이스라엘에게 종교적 지도자였고 또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머리인 셈이죠. 그렇지만 1절 이 공사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하냐면 바로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누구라도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히브리서에 찾진 않겠습니다만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희생을 베푸셨는지를 끊임없이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스스로를 단번에 들이셨음을 기록하고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자신을 가장 먼저 드림으로써 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대제사장도 그러할 텐데 이제 성도의 책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삶을 들이셨을진데 그렇다면 이 성도의 책무는 우리가
분명히 헌신해야 될 당위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어서 그 다음은 누가 등장합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사실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에 살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북동쪽 끝 지방에 거주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지켜주지 않는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 자신들의 안위가 이 예루살렘 성에 달려있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성벽이 무너져 있건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건 그들의 삶과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대제사장에 이어서 이 공사에 기꺼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전혀 관계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이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이, 자신의 안위와 상관없이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투자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순간에 공동체를 섬길 때 손익계산서를 발행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섬겼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제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계산한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겠지, 혹은 인정해 주겠지, 대접받아야겠지. 이런 것이 섬김의 손익계산서겠죠. 그런데 공동체를 건축하는 일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처럼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신 이 모임을 위해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혹시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32절까지 이렇게 다 찾진 않을 겁니다. 속으로 또 언제 32절까지 하지 이렇게 걱정하실까봐 중요하고 좀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좀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봉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 역시 사실은 이절의 여리고 사람들처럼 이 성 밖의 외인이었거든요. 그들 역시 이 공사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이 자신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기브온 사람이 나오는데 기브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꺼이 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5절에 기록하죠. 드고아 사람들이. 그러나 하반절에 보시면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그들의 주인들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는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 주인을 단수로 해서 느헤미야,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와 그 지도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분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귀족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드고아 사람들, 그러니까 고귀하지 않은 사람들, 백성들은 열심히 헌신했지만 소위 귀족들, 고귀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그룹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헌신하지 않고 자신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드고아 지방에서는 고귀한 자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얻을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귀한 자들, 이 귀족들은 더 이상 여기에 그들의 기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물질만능주의적인 세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지향적인 세대, 권력지향적인 세대. 저부터도 저의 눈이 쉽게 귀한 자들, 많은 것을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소위 귀족들, 그런 자들에게 주목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눈은
그곳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드렸던 드고아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소망이 되게 됩니다. 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금장색과 향품장사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일종의 전문직이죠. 기술자입니다. 고대로부터 이들은 이 기술자 그룹은 전반적으로 중산층이었고 또 그 기술로 인해서 대접받던 자들이었어요. 부유한 계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특별한 위치를 주장하지 않고 이 공사에 자신을 기꺼이 헌신합니다. 돌을 나르고 나무를 나르고 나무를 조각하고 하찮아 보일 수 있는 이 일에 이들이 기꺼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8절 뒤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넓은 지역을 감당했다. 넓은 성벽의 부분을. 그리고 31절과 32절에도 보시면 다시 한번 이 금장색과 상인들이 나오거든요. 31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32절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다시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빙 둘러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일이 배분되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분명히 남들보다 더 넓은 구역을 담당해야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남들보다 더 힘들고 더 위험한 곳을 담당해야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성벽은 많이 부서지고 어떤 성벽은 덜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또 누군가는 그만큼 많이 부서진 곳을 담당해야 됐을 거라는 이것이 결코 공평하게 딱딱딱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느헤미야 3장에서는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그저 맡겨졌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장색과 상인들은 더 넓은 부위를 담당하는 거죠. 더 넓은 부위, 더 많은 부위를. 왜요? 그들에게 그것이 맡겨졌으니까. 교회 가운데 어떤 사역들은 어떤 섬김들은 때때로 과시할 만한 사역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역들은 아무도 몰라주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죠. 또 어떤 일들은 간단히 끝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섬기는 그 모든 부분 가운데 저마다 그 투입해야 되는 에너지와 헌신과 시간이 또 재물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라면 그 맡겨졌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부탁하면은 사양하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 맡겨졌다라는 것, 혹은 제가 해야 된다는 것, 저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야 된다는 것. 청년들한테도 맨날 얘기합니다. 교회가 시키면 하는 거라고. 누가 사람이 시키는 일은 우리가 고민하고 거절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들, 그것은 우리가 맡겨졌다는 이유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제가 오래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하철에서 맨발로 전도하시던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맨발로 이렇게 전도하시면서 다니시던 그 할아버지가
다큐멘터리 취재하던 PD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셨어요. 할아버지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때 할아버지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명은 각자라고 했어요. 그 누가 말려요? 그 누가 시켜요? 사명은 각자예요. 무엇이든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기쁨으로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였다. 그리고 15절, 16절 계속해서 이 한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 그룹의 헌신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지방의 영주였을 것이고 어떤 지방의 이장 정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한 그 이스라엘 한 구역을 통치하는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재물도 있는 그들의 헌신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귀족들은 자신의 의무를 부담하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또 어떤 귀족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꺼이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많이 보도되는 말 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층이 도덕적 책무를 이제 당연하게 부담해야 된다라고 할 때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귀족은 의무를 진다라는 프랑스어래요. 그래서 어떤 대기업의 총수라든지 혹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지 혹은 어떤 기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에 맞는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을 일반 대중들이 많이 요구하죠. 사실 성도님들 혹시 스스로를 귀족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사실은 나의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들린다고.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누군가 더 잘 사는 사람, 더 높이 있는 사람, 더 대단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신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신분.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름받은 이 신분보다 이 땅 가운데서 더 귀한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고귀한 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말인 즉슨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족들은 책임을 진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고귀한 책임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건축해야 되는 분명한 책임과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도 여기서 소외될 수가 없고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것을 중수하였고, 10절에 보시면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성벽이 있었나 봐요. 그 성벽을 중수했다라는 거죠. 23절도 보시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리고 29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했던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 밖의 외인들도 이 공사에 기꺼이 참여했지만 사실은 성 안 사람들한테 이 공사는 정말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내 집과 마주한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데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 성벽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데 얼마나 실제적인 문제겠냐. 그들이 성벽 공사에 더 진심이었을 거라. 성벽을 세우는 일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내 집을 지키는 일. 내 집과 가까운 이 성벽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 내 집을 지키는 일이고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집과 가까운 성벽을 세우는데 기꺼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 믿음의 공동체를 튼튼하게 지키는 일,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는 일.
어떤 사람들은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키면 충분한 줄로 착각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수많은 저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역교회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제 믿음의 동역자들이 신앙의 길을 떠나갔어요. 그들의 개인 신앙과 상관없이 그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신앙의 길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자신하던 나의 믿음, 나의 자녀의 믿음 분명히 쉽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진국이라 불리는 OECD 한 30개, 40개 정도 국가가 있죠. 그 국가들 중에 마약, 동성결혼, 매춘, 음란물, 근친결혼 이 5개를 모두 금지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수없이 많은 선진국들 가운데 마약, 근친, 매춘, 음란물 다 5개를 모두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근데 몇 달 전에 대법원 판결로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여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아시고 계실 테지만 기독교인들 약 100만 명 정도가 시청 앞에 또 광화문 광장 앞에 여의도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들이 서울 시내 한바닥에서 엎드려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 그리고 동성결혼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이 한 목소리를 지난 주일에 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열정을 들여서 그 서울에서 엎드려서 기도했겠습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들 아니면 동성결혼이 인용된들 그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이 무너진 성벽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키우는 이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동성과 매춘과 음란물을 허용하는 이 나라에 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이 신앙의 연대가 무너지면 우리 개인의 믿음은 틀림없이 위협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죠. 나의 근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성도들을 우리가 반드시 중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뒤쪽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12절에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표현을 쓰면서 여성들도 이 사역에 헌신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여성들의 이 참여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만큼 이 일에 헌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도 보시면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누움이 중수했다라고 하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성전 일을 해야 되는 레위 사람도 이 일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빈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느디님 사람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노예 계층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노예 신분이지만 이들이 이 공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이 한 가지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화합하기가
쉬웠겠습니까? 다 저마다 이해관계가 있고 저마다 사는 지역도 다르고 재정 상황도 다르고 시간의 여유도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한 가지 비전을 공유하고 그 일에 똑같이 충성한다는 게 얼마나 화합하기가 어렵겠어요. 옆에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개를 좀 좌우로 돌려보십시오. 본문만큼 다르고 본문만큼 용납 못할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함께 가실 수 있다라는, 함께 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비전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20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삭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신문에 이르렀고, 삭배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대. 힘써. 8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섬김이 나오는데 오직 바룩만, 이 한 사람만 수식어가 붙는데 힘써 중수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바룩한테만 힘써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힘을 썼으니까 그랬겠죠, 그죠? 이 사람은 정말 힘써 중수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력이 됐든 자신의 재물이 되었든 이 바룩이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분명히 차별되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30절도 함께 보실까요?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중수했대요. 그럼 첫째부터 다섯째는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돌아가셨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섯째만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께서 하신 모든 헌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낱낱이 공정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공적도 이렇게 낱낱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힘쓰시는 것들, 헌신하시는 것들, 남몰래 기도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 왜 모르겠습니까? 분명하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손길이 필요한 줄 모릅니다. 주일의 집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하고 계신 줄 모릅니다. 시간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로서 동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질로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록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32절로 이 업무 분장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성 모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양문에서 시작한 이 업무 분장이 이제 양문까지 이어서 마치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을 지금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묵묵하게 자신이 맡은 그 파트, 그 지역, 그 구역을 묵묵하게 감당해 나간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성이 됐겠죠. 나중에 찾겠지만 느헤미야서 6장에서 이 일이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공적으로 이 성벽 중수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내려갔던 1절부터 32절까지 이 장면은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교훈해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 공동체로서, 패전국의 이 공동체로서 폐허 가운데 이 성벽을 함께 지어나가면서 회복해 나갔어요. 그 말인즉슨 성도도 함께 공동체를 지어나가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서 함께 공동체를 건축해 나가는 것, 우리가 함께 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교제하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를 건축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중수해 나갈 때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장 우리 읽었던 1절부터 32절까지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절망이나 좌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굉장히 희망에 있고 기대를 하면서 이 성벽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서 1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서 1장을 나중에 보시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 무너진 성벽 가운데 백성들에 대해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들한테 소망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비전이 주어지고 그 비전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헌신할 때 그들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엔 이 소망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벽의 준공과 관계없이 성벽의 준공은 그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성벽의 준공과 관계없이 그들은 이미 이 한 비전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면서 그들의 소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고여있는 물이 썩어간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공동체는 쇠퇴합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분열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될 대상이 없는 교회는 뭐 하겠습니까? 다른 일을 하겠죠. 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서로 안 잡아먹어서 안 다닐까 고민을 해보잖아요. 한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정말로 헌신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헌신하지 않는 것. 그게 전도가 되었든 그게 양육이 되었든 그게 구제가 되었든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한 비전으로 헌신할 때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를 건축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3장에서. 그죠? 사실은 이 성벽이 그들의 본질적인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은 둘레가 2km 정도밖에 안 돼. 2.4km 정도. 둘레가. 지름이 한 700-800m 정도. 작은 성이죠. 그죠? 여기 그 한숲시티 가는 길에 처인성 있잖아요. 처인성보다 조금 큰 정도일 거예요. 예루살렘 이들이 이제 지었던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지었겠죠. 마치 막 여리고 성처럼 높고 큰 성벽이 버티는 그런 성이 아니라 작은 성입니다. 페르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이 성이 그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이성적으로 알고 있다는.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돌을 쌓고 이 수고를 했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주지도 못할 성을 쌓기 위해서 이들이 왜 수고를 했냐라는 거예요. 성벽은, 예루살렘 이 성벽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단순한 1차원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건축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 돌을 쌓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쌓는 일이에요. 언약의 백성에서 떠나서 범죄하였던 스스로를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던 그들에게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일이고, 이들이 오랜 기간 하나님 없이 살던 이 과거에서 청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있는다.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다른 이 나라들과 완전히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성벽을 쌓으면서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남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세우는 모든 일들, 단순한 사역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사역, 혹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역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건축 가운데서 그 건축이 결과물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운데 있어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참여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를 섬기면서,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애찬을 섬기면서, 또 다른 건축으로 섬기면서, 청소로 섬기면서 그 일들 가운데서 그 일이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은 부수적인 것이고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회복되어질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세 번째로 이 공동체를 건축할 때 이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잠깐 뒤쪽에 8장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리고 6절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의 오랜만에 찾아온 감격의 예배 현장을 지금 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감격해서 우는 이 장면. 그들이 한마음으로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이 예배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서 돌을 나르던 누구라도 여기서부터 예배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했어요. 돌을 나르고 나무를 나르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했어요. 그곳에서부터 참회의 예배, 통회의 예배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상상했겠어요? 성벽을 세움으로써 그들의 소망이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마침내 예배가 회복된 거죠. 예배가 회복되었다?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예배가 회복됐어요. 이스라엘. 우리가 했던 어떤 섬김이라도 아주 작은 섬김이라도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분명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작은 기도와 작은 섬김으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분명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역사가 52일 만에 마쳤다라고 기록하죠. 결국 이 공사가 끝났어요. 이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대적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본문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성벽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이 성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건축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받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 누가 높임을 받냐? 느헤미야냐? 백성들이냐? 아까 힘써 일했던 바룩이냐? 아니, 그들은 여기서 깨끗이 제외되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는 거예요. 이 성벽 공사 가운데 대적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어가는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의 위대한 결말이 바로 이 말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하자면 찾지 않겠습니다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남성의 성도님들 함께 이 무너진 성 이제 안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요 이 백성입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이제 기도로서 헌신으로서 이 성벽을 건축해 나가시는 것. 이 위대한 건축에 동참하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